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동시대 인물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대 최고의 설교자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에게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요단강 근처에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당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를 따르던 다수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 요한 밑에 있었던 두 명의 제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명은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한 명은 안드레입니다. 또 다른 한 명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은 아마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안드레 그리고 아마도 요한 이 두 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주변을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어린 양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구약에서 어린 양은 희생 제물을 의미합니다. 누군가를 대신해서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누군가를 대신해서 희생당하는 제물을 어린 양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그가 정말 경외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테스트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가서 이삭을 묶어놓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칼을 들어서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삭을 죽여야 되는데 이삭 대신에 대신 죽을 대체물을 준비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에는 수컷 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뒤 전후 문맥을 보면 수컷인데 어린 양이었습니다. 어린 양이 대신 희생 제물로 바쳐진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린 양 하면 생각나는 또 사건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재앙이 뭔지 아시죠? 장자의 재앙입니다. 집집마다 가장 먼저 났던 그 장자를 천사들이 지나가면서 다 죽여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그 재앙이 넘어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넘물류해서 유월절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린 양, 유월절의 어린 양 희생제물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원래 장자가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그 어린 양의 피를 보면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보혈의 공로를 진심으로 믿고 우리 마음의 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바르고 있다면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나가는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구약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 어린 양은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죄를 전가시켜서 그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나아가서 죽임당하는 어린 양, 아사셀 양을 의미합니다. 아사셀 염소라고도 하고요. 아사셀 어린 양이라고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아마도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을 때 이 세 번째 의미를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오늘 본문 아니지만 조금 앞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아사셀 어린 양을 염두에 두고 하신 것이죠. 우리 공동체의 죄,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거친 광야로 가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말시켜버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실로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거친 광야, 골고다 언덕에 가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 주시고 해결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의 그 선포를 듣고 2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제자는요, 오늘날처럼 학원에 가서 몇 과목 수강하고 여기 대학교에 가서 몇 과목 들었다고 제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당시 제자는요, 선생의 사상은 물론이고, 그리고 그와 함께 거하고 그와 함께 생활하면서 선생의 생활 방식까지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 요한의 입장에서는 다소 서운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정성을 다해서 가르친 제자들인데 갑자기 자기를 떠나서 예수님께 가버리는 거예요. 그 2명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서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항상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2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니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마음속으로 기뻐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빛이 아니다. 사람들에게 와서 비추는 생명의 빛이 있었으니 그분은 예수님이다. 나는 빛이 아니라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존재일 뿐이다 라고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보다 훨씬 더 위대하시고 높은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했기에 2명의 제자가 자신을 떠나서 예수님께 갔을 때 그는 아마 기뻐했을 것입니다. 진정한 선생은 자기가 키우던 제자가 더 나은 선생에게, 훨씬 더 학식 있고 훌륭한 선생에게, 그 분야에서 훨씬 더 뛰어난 선생에게 가서 배우려고 한다면 기분 나빠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교수님에게 가서 네가 잘 배워라 하면서 추천서를 써줄 것입니다. 아마 세례 요한의 마음도 이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제자들을 기꺼이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좀 달랐습니다. 백성들이 예수님께 막 모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많아지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예수님의 인기가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에게 몰리는 것이 그들은 매우 불편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자신을 경쟁자로 삼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역자로서 항상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천국에 가셨는데 천국 문이 활짝 열리니까 왕자에 앉아있던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천국 문 앞에까지 와서
잘 왔다 아무개 집사야 그동안 수고했다 그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기뻐 맞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어떤 한 권사님이 죽어서 천국에 갔더니 또 동일하게 천국문이 활짝 열리고 예수님이 왕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몸소 앞에까지 와서 잘했다 아무개 권사야 그동안 수고했다 그렇게 환영하고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천국에 갔는데 천국문이 활짝 열렸는데 예수님이 왕좌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 왔니? 잘했다 잘 왔다 그 정도로 하고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저만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내 자리 뺏을까 봐 그랬다. 일어나면 가서 앉을까 봐. 아마도 그 목사가 지상에서 행하는 것을 쭉 보니까 내가 일어나면 천국에 와도 자리 뺏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뭐 우스운 얘기지만 뼈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큰 교훈이 담겨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히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예수님만 높였습니다. 그의 고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나는 이름도 없이 그냥 쇠해도 좋다. 그러나 예수님이 높여지고 예수님이 드러나면 좋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사역을 했던 것이죠.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고 들고 정리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기에도 합당치 않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 신부 되신 성도들을 중매하는 나는 중매자에 불과하다라고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깨닫고 또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날마다 인식하고 있다면 교만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교세가 1000명만 넘어도 교회에서 담임이 되면 왕노릇 하려는 유혹에 빠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쉽게 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례 요한은 진정한 사역자였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입니다.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도 그는 기분 나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안드레와 요한이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이 말은 너희가 왜 나를 따라오느냐? 무엇 때문에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그 질문을 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명일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는 듯 합니다. 너희도 나를 따르려고 이 교회에 나오고 있는데 왜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너희는 도대체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근데 안드레와 요한은요, 예수님의 질문에 다소 다른 답변을 합니다. 랍비요, 어디 계십니까? 라고 오히려 질문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 때문에 따릅니다. 네, 뭘 배우고 싶어서 따릅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오히려 랍비요,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라는 것은 어디 거하고 계십니까? 지금 어디 거주하고 계십니까? 라는 그런 의미의 질문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갑자기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거하신 곳에 우리가 가서 식사도 하고 장시간 이야기도 나누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두 제자는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간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기적의 역사를 보고 또 다른 기적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간 것이 아닙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 그렇다면 그분이 거하신 곳에 가서 장시간 그분과 좀 이야기도 나누고 식사도 하고 교제하면서 그분을 알아봐야겠다, 그분과 교제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라삐여, 어디 계십니까? 어디 거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거하다, 계시다, 이 거하다라는 동사가 헬라어로 메노이라는 동사입니다. 메노라는 동사인데 신약 성경에 총 118회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근데 사도 요한이 가장 많이 사용했어요. 거의 절반 가까이. 신약이 27권이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이 67회 정도, 거의 절반 가까이 사용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의 40회, 요한일서의 24회, 요한이서의 3회, 거의 절반 가까이를 사도 요한이 사용했는데 그 사용한 용례를 보면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과 교제하는데 사용된 단어예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리라. 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교제하는데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메노라는 동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거하고 계십니까? 라는 것은 그곳에 가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가 분명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초청하십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면 너희가 알게 될 거야. 와서 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의 지인들이나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들을 합니다. 또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죠. 실제로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사주면서 배운 사역일을 펼쳐놓고 첫째,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둘째,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고 잘하시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예전에 이런 힘든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내가 이런 문제도 해결받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너무 행복하다 친구야. 그렇게 간증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손쉬운 방법이 무엇입니까? 와서 보라. 이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에요. 말주변이 없거나 내가 가서 사역일을 들어서 복음을 전할 자신이 없다면 가장 쉬운 방법은 와서 보라.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오시면 은혜로운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또 함께 찬양하면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수도 있고요. 또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을 주실 수도 있고 또 예배 후에 함께 올라가서 식탁 교제하면서 국수를 먹으면서 이렇게 맛있는 국수를 공짜로 주다니 다음 주에 한번 와봐야겠다. 성도의 교제를 보면서 여기에 사랑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오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쉬운 방법이에요. 뭐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와서 보라. 얼마나 쉬운 방법이에요. 와서 보라의 전도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제자는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가서 그날 함께 거닐며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잠시 찾아뵙고요, 10분, 20분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문맥을 보면 그날 함께 거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 중에 많은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 있으면서 그분과 교제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하루 중 어느 정도 갖고 계십니까? 어떤 권사님은요, 아버지와의 만남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교회 와서 장시간 기도하며 먹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바쁜 출근 시간에 우리 명일교회 유튜브 새벽기도 영상을 틀어놓고 꼭 그것을 보고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출근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인원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인원수 대비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성숙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만의 착각은 아니겠죠? 속으로 목사님 잘 모르시는 것 같네. 그런 거 아니시죠? 네. 여러분, 성숙한 신자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시간일 수 있고요. 새벽기도 현장에 참여해서 만나는 시간일 수도 있고요. 큐티책을 펴놓고 묵상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되새기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각자 세대마다, 사람마다, 또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정답이라고 말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각자의 환경에 맞게, 각자의 방식에 맞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주님 안에, 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서 풍성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천, 종교인으로 남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부모의 손에 의해서 이끌림 바 되어서 교회 문화에 익숙해서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내가 하도 막 가자고 하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앉아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잘하신 겁니다. 안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나 와서 보라고 해서 와서 계시다면 이제는 예수님과 교제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서 인격적인 연합을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종교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속에 생명이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명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시간이 있으십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나노라. 이전에는 랍비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과 교제하고 보니까 그분이 메시아구나. 구약에 약속한 구원자가 맞구나. 내가 메시아를 만나노라. 그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 들을 때만 그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예수님은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대부분 예수님을 교회 안에 가둬두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 들을 때만 그래 예수님 좋은 분이지, 그래 예수님과 교제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집에 가면 예수님은 항상 우리 마음에 종교, 교회라는 영역에만 갇혀 있고, 내 직장의 영역, 내 가정의 영역, 내 경제 생활의 영역, 친구와의 교제의 영역, 이런 곳에서는 주님이 들어설 여지가 없는 것이죠. 혹시 우리의 주님이 교회 안에서만의 교제의 대상으로 국한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을 바꿉시다. 교회 안에서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설거지 하시면서도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친밀한 교제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아무개 성도야,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왜 교회 다니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거하시는 곳에 가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거룩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시고 풍성한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